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열려지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저명한 예술인의 모임에 참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하기를, 예술 소재가 떠오르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내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는데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일에 지쳤거나 좋은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영혼의 빛을 비추어서 아름다운 곡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작곡가들이나 유능한 예술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든이 대곡, 고향곡을 작곡하게 된 겁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쇠고랑을 찾지요. 옥문은 굳게 닫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쇠고랑이 풀려집니다. 메인 것이 풀려지고 가수장이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났지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불에도 넘어지게 만드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는 겁니다. 귀신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 가면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니 9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9 제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 귀신아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도 기도하면 귀신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성경에 기도해라, 구해라, 간구해라, 도구해라, 찾으라, 부들으라, 기도를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사한다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참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면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첫째는 너는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 보고? 너는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너는 기도하라. 3절 말씀에 너는 했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고 특권입니다. 너는, 이 말씀은 오늘 설교를 듣는 서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기도하라.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기도 많이 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선지자로 일하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서연의 성도들에게 너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고 성도의 표식입니다. 루터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지 못 살아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레이스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호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기도 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는데, 예레미야는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을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교훈만 듣는 것이 아니고 책망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교육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책망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반민족, 반국가적 망언으로 규정했어요. 왜?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잘못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설교를 하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시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다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주어진 메시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억울할 때에,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 힘들 때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코로나가 종식되고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도 매일매일 하면서 살면 승리하게 되는데요. 첫째 질문이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까지 말씀에 순종했던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는데 마귀말 듣고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걸 몰라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음이 아닙니다. 그 물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 마귀가 먹으면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먹을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기도했다면 선악과 안 먹죠. 마귀 말 듣고 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담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느냐 가까워졌느냐 동행하고 있느냐 한 번쯤 이 질문에 내가 어디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 산다면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이 뭡니까?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예배에 실패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질문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뭘 했느냐? 가인이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았다면 살인죄 안 저질리죠. 기도가 잘못되고 제사가 잘못되니까 살인자가 돼 있는데, 살인하기 전에 내가 죽일까요 말까요 기도했다면 절대로 살인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동생이 미워서 시기 질투로 죽여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내가 매일 무엇을 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오전에는 뭘 하고 오후에는 뭘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승리하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오전에 이것을 했고 오후에는 이것을 했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잘한 것을 발전시키면 승리의 인생 살게 되죠. 기도 없었기 때문에 예배 실패하고 가인의 인생도 불행해진 인생을 삽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갈에게 질문입니다. 주인을 업신여기다가 주인이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인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주인의 스라에 복종해라. 만약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도망 안 왔죠. 도망 나왔다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죄송하고 미안합니까? 고개 푹 숙이도 가서 애 뱉다고 애가 없는 주인을 업신여기다가 도망쳤던 하갈. 우리는 매일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공동모지를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실패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이 물으시는 세 사람의 그 질문 앞에 다 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범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아말렉이 쓰러지고 마라의 선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미국의 한인교회에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사택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아가씨가 큰 첼로를 메고 차를 기다리고 있길래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방향이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차에 타라 그랬어요. 목사님 차가 큼직해가지고 첼로를 싣고는 탔는데 첼로가 참 좋아 보이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마짜리인데? 50억. 50억. 와, 이거 어떻게 샀니? 너 아버지 부자니?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서 30명 목회하는, 30명 성도들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늘 설교할 때에 기도는 임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를 임신하면 때가 되면 아이가 출산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첼로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악기는 연주자들에게 무기가 아닙니까? 기도를 했는데 미국에 첼로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고 이제 TV에서 지금 갖고 있는 첼로 좀 낡았고 흐른 것 같은데 얼마짜리냐 묻기도 하고, 왜 이렇게
첼로를 좋지 않은 것을 하느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을 듣다가 갑부가 1등한 아이가 너무 가난하니까 첼로가 좋지 못하는 것을 방송을 듣고 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첼로 50억짜리만 사준 게 아니고 피아노에다가 바이올린까지 사줬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임신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너는 기도하라. 기도를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이 바위 앞에 고목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절을 하고 빌었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돼지 대가리 놓고 돼지 코에다가 돈 꼽아 놓고 아직도 절하고 빌고 앉았어요. 21세기에 과학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대상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인생이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약을 받아요. 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 어거스틴 4세기가 낳은 성자이며 바울 이후에 신학을 가장 잘 접대성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마니교의 잘못된 것과 이단들의 잘못된 것들을 물리치는데 4,000권의 저서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을 줬던 사람입니다. 4,000권의 책을 쓴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대학 시절에 쾌락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18세에 사생활을 낳았어요. 극기야는 잘못된 진리 추구에 사로잡혀서 혼합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20대의 청춘을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나 독실한 어머니 모리카는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런데 방탕한 어거스틴이 아직도 기독교로 돌아오기 전에 이탈리아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탈리아에 가서 부모를 떠나면 다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까봐 하나님 이탈리아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날 밤에 어거스틴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펴서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로마서를 읽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그 교회에 나가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면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기독교에 큰 공헌을 끼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기도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은 어머니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이탈리아에 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이탈리아에 보내셔서 뭐 있느냐? 거기서 거꾸러지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이 되더라 말이야. 내가 기도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좋은 거 주십니다. 내 인간이 보는 견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운 큰 것에서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불러서 크게 사용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2절 중반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면 실패가 없으시고 계획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무슨 일을 할 때에 계획을 하고 그다음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사람의 계획은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도 계획하고 사업을 할 때에 평균적으로 15%가 성공을 하고 15%가 실패한대요. 70%가 그냥 밥 먹고 살도록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다 늙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일 이때가 되면 아들을 안게 될 거라고 얘기하니 장막 옆에서 그 소리를 귀담아 듣던 사라가 히히히 웃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웃냐? 왜 웃냐? 사라가 뭐라 합니까?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다. 자기 몸에 이미 생리는 끝났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는데 2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시는 자, 전능한 자,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는 자. 하나님은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몇백 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계셨습니다.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죽어 세상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자, 전능자, 참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라, 부처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남녀 호랑이 앞에 우상 앞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좀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뜨거운 기도, 미미한 기도가 아니라 뜨거운 기도, 열심 있는 기도, 적극적으로 씨름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갈멜산 에리야의 기도는 오랜 기도는 아니었지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불이 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7번이나 기도했는데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들이만은 천지가 캄캄하면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 강가의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는 기도. 여러분 천하장사들이 씨름할 때에 있는 힘 기술을 다 해서 하는데요. 옛날에는 원래 한 판에 3분을 줬잖아요. 근데 요사이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한 판이 1분 시간입니다. 1분. 그들이 힘 다 해서 씨름하는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씨름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부르짖으란 말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 기도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은 기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주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스펠존은 기도의 정의를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게 기도라 그랬어요. 역대상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재앙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았던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 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상을 주시는데 전쟁의 한상을 보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부상을 입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 세 주 동안, 21일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다니엘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니까 20일 동안 고기도 안 먹고 맛있는 음식을 안 먹으니까 몸이 약해져 있는데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야.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이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녁에 21일 동안 2시간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 기도회에 참여하면 유능한 강사를 통해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총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기도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하면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육도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다 은혜 받고 건강하던 사람들 얼마나 많고 기도하다가 난치병이 고침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쇠약하고 육적으로도 쇠약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번에 기도할 때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져야 되는데 내 성경 다니엘서 10장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없는가 보네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약에 나타나신 주님이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뿐 아니라 바빌론을 이끌어가는 큰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리고 여기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마지막 하나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자식을 적에게 빼앗긴 어머니의 절규와 같은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곤산당이 자기 아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엄마의 부르짖으면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절규의 소리를 할 겁니다. 모성애의 어느 동물학자가 서로 모르는 원숭이를 가다 놓고 밑에서 불을 떼니까 밑에 철판이 뜨거우니까 두 마리가 막 펄쩍펄쩍 뛰다가 나중에는 힘센 원숭이가 약한 원숭이를 때려 죽여가지고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았더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하고 아들 원숭이를 넣어놓고 불을 떼니까 막 뜨거우니까 뛰다가 엄마 원숭이가 아들 원숭이를 업고 뛰더라는 겁니다. 이게 모성애입니다. 각각 다른 원숭이는 뜨거우니까 뛰다가 상대를 때려 죽이고 약한 놈을 때려 죽이고 자기 살겠다고 올라앉았는데 어머니 원숭이는 아들 원숭이를 얻고 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식을 빼앗기는 엄마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이 일찍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은 어부가 되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고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때 기도 좀 했으면 시험 안 들었죠.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가오를 범하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는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 그렇게 바쁜 사람이 가장 귀한 시간에는 기도하고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네가 나를 위해서 팔을 벌린다, 순교의 제물 될 것을 예고했을 때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의 제물 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에서 하나의 가오가 주님을 부인한 것인데 기도했더라면 부인 안 했습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강조하면서 자기 신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하게 그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질병을 내놓고 하나님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영혼도 육체도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